구약통독 시즌2 4일차입니다. 4일차는 레위기 21장부터 끝에까지 레위기가 끝납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규정하시는데 직계 가족의 시체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신체에 흠이 없어야 제사를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례인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2장 후반부에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제물도 흠이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를 얘기할 때 초반부에 오제사가 나왔고, 지금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7가지 7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절기에 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6월절부터 절기에 들어갑니다.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 절기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처음 거두는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무교절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초실절에 맞춰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나면 77절, 7주니까 그래서 77, 49, 50일로 계산을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저희가 오순절은 밀을 처음 거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리를 처음 거두는 것은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초실절이고, 맥추절은 밀을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기에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절이라고 또 하는데,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서 저희가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죄를 그렇게 다루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의 수확에 감사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저희가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4장은 성소 안에 계속 켜놓아야 하는 등잔불, 그 7촛대가 있는 그 등잔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떡상에 떡을 그렇게 관리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는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후반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눈을 하나 빼면 눈을 보통 가서 2개를 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자도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이웃사랑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장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규례를 말씀하고 또 안식년이 7번이 돌아오면은 희년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희년은 거룩한 해로 정하고 모든 거민에게 노예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입니다. 토지를 돌려주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자유의 해이며 우주적인 속죄의 해입니다. 결국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일과 이 희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레위기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27장은 서원의 예물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또 27장 9절에 헤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헤렘은 하나님께 모두 바쳐진 것, 결국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 다 바쳐서 그렇게 정리하고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레위기가 힘들고 좀 지겨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레위기를 쭉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 원리들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죄와 희년을 우리에게도 선포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